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날인 아비벌의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레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 13장은 오늘 본문은 무교절 예식과 또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 예식과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 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지금 5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여러분을 이르게 하시거든.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무교절 예식을 지키라.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무교절 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레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 즉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라. 그리고 7일 동안에는 자기가 거하는 집안에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무교절 예식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무교절 예식을 지킬 때마다 이 예식을 지키는 의미를 그 언약 백성들의 아들, 딸들에게 설명해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8절 보면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예식을 대대로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처음 난 것을 봉헌하여 드리는 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이든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라, 그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은 무교절 예식을 명할 때 그 유사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 예식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라는 점이죠. 그것은 앞서 말한 무교절 예식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과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거든 이제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1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르는 짐승의 처음 나온 수컷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바치라.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대속하라. 그리고 언약 백성의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 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할 때 이 예식을 보고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아들 딸들이 묻는다면 그 예식을 행하는 이유와 의미를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14절 15절이에요.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어떻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이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그 아들 딸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종살이 하던 그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이셨다.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은 죽이지 않으시고 대속해 주셨다. 미리 말씀해 주신 약속을 믿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언약 백성들의 맏아들과 처음 난 것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그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또한 우리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무교절 예식과 또 처음 난 것을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식을 지키라 하신 말씀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들에게, 특히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무교절 예식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처음 난 것을 봉헌하여 지키라, 봉헌하는 예식을 지키라,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실 6월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을 보는데, 오늘의 이 말씀에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그 무교절 예식이든 처음 난 것에 그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행할 때 자녀들이 혹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는 것을 이야기에 설명하라라는 내용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9절 보세요.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16절도 보세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무교절 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16절 말씀은 처음 난 것을 봉헌하여 드리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예식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거였어요.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함인가?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의 그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법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늘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여기라 그래요. 그죠? 그것도 9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를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왼쪽 그 이쪽이죠. 예, 요 그림. 이게 손이 이게 다르죠. 예, 요 그림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조그만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이렇게 끈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각자의 손에 감은 표, 그 옆에 있는 아이를 보세요. 손에다가 이 가죽을 이렇게 칭칭칭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그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칭 감아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테필린 다른 하나를 여기 그 상자는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가죽 끈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묶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상자를 보시면 그 테필린 그 상자 안에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서 거기에다가 담아두는 거예요. 그 조그만 상자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유대인 청년이 지금 토라 성경을 들고서 그 다음에 그 이제 테필린을 머리에다 하고 손에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관광객들도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저도 가서 이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종이다 써서 막 그 벽에다 막 껴놓기도 막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이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테필린이에요. 그러면 이게 테필린이 뭔가 지금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살던 토론토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금요일이 되면 안식이기 때문에 회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이런 테필린을 하고 이제 회당에 가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테필린을 착용하는 이유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 테필린 안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소위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한 분뿐이시요 그러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 말씀. 작게는, 더 크게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나 일을 있을 때, 이건 언제든지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당신들은 이 말씀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테필린 상자에 담아서 가죽끈으로 머리 이마에 표로 삼고 그 손에 감아서 그리고 이렇게 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테필린이라는 말이 원래는 기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또 회당에서 뭐 기도하는데, 지금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표로 삼아서 이 예식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도 이 예식을 마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이런 의도로 이 예식들을 행하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강한 손으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언약 백성인 내가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대표되는 삶,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이죠. 그게 노예 생활에 대표되는 삶이잖아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과 자유와 거룩과 영광과 풍요와 안식이 있는 그 삶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늘 되새기면서 감사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교절 예식을 행하고 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무교절 예식을 행할 때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또 뭐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그 영광과 축복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뭐 그렇지 인정하는 지적 활동만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는 제7일째 되는 날에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모임에 몸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또 7일 동안의 일상생활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에 누자만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또 그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건 뭡니까?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과거에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늘 나의 삶의 실제화라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전에 듣는 어떤 그런 지적 활동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재현하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실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식을 약속의 땅에서 지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거의 구원 사건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하는 것, 이것이 이 절기들과 이 예식을 지키라고 의도하신 교육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1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실제화를 그냥 한 번 하는 것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이때는 언제겠습니까? 이때는 매년 정월이겠죠. 유대인의 종교력에 의하면 매년 정월에 바로 이러한 예식을 지킴으로써,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축복된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셨는가? 그것을 늘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보면은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배려, 그리고 택하신 언약 백성과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에게는 그 사건이 생생한 역사로 살아있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후대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세대나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은 아무래도 희미해지겠죠. 그 의미와 생동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무교절 예식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10절에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무교절 예식과 처음 난 것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방법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이들에게는 생각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이 생각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심이 그야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살아있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러한 규례를 대대로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힘써 실천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구원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근거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참된 근거는요, 내가 받은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기쁨과 즐거움, 그런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참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순종으로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이야말로 우리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이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감사를 그렇다면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치 벼농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저수지에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메마르지 않고 더욱 생생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저수지로 삼을 만한 근원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신앙의 근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의 근거가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요, 이 모든 역사와 사건의 주관자가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불만, 의심, 걱정, 그 어떤 문제들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이 모든 고난과 크고 작은 짐들은 그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가볍다는 거죠.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고 하찮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된 약속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함께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고, 또 그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이 복된 신앙 고백과 확신을 전수하는 것, 그런 감격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들로 하여금 예배 속에 참여하여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책임이고 특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하신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 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부르심 받은 존귀한 언약 백성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